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에서 그 예수님의 이 편지가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서신으로서의 편지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인 말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선지자적인 선포로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곱 교회가 단지 그 아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의 어떤 교회들이라거나 또는 어떤 세대, 시대를 구분해서 이제 어떤 교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교회들의 독특한 어떤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제 이 시대에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죠. 그건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헬라의 그 모든 문화들이 모든 도시와 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이 있었지만 그것이 헬라 문화와 융합되어지면서 그 헬라인들이 믿었던 이제 소위 말한다면 여러 다신들과 이제 혼합되어진 종교의 형태와 그와 함께 이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들이 그 모든 도시들을 다 이제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신앙과 어떻게 되면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역에 또는 상업의 어떤 조합에 가입되어져야 되는데 이 조합에 가입되어지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공식적인 어떤 조합들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또는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가 당연히 그 조합 안에 들어와 있었겠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조합에 가입될 수 없게 되어진,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그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위 말한다면 이제 그 시대에 성공하기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라오디게아의 이제 이 도시도 원래 언제 세워지냐면 꽤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BC 기원전 이제 253년에 셀류쿠스 왕인 안디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웠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 있는 그 도시들을 살펴봤지만 대부분 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역사가 있는 도시들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부유했던 도시들입니다. 당연히 라우디게아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이제 큰 상업적인 도로와 통신로로서 이제 그 통신의 역할도 하는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통신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행정 도시의 역할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행정이 같이 만났다면 당연히 이 그 근방의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규모가 있고 발달되어지고 부를 누렸던 그런 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부를 누렸냐? 이 라오디게아가 이제 세 개의 중요한 산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섬유 관련된 산업입니다. 검은색의 윤기나는 어떤 그런 섬유를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져서 그것이 특산품으로 수출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의학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에만 나오는 이제
프리지안 분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꽃이 아니라 그 프리지아 스톤, 그러니까 프리지안 돌이라고 하는 그것의 분말 가루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약을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만 나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이제 그 의학, 소위 말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 의과대학을 세운 사람이 그 이제 눈을 치료하는 소위 말하는 안과 전문의가 그 도시에 이제 의과대학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 눈병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의료 이런 어떤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런 약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서 그 경제적인 굉장히 한 축을 담당을 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런 그 부가 여기에 어떤 일들까지 이렇게 됐냐면, 소위 말한다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지방을 보면서 AD 60년경에 이제 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당연히 한 도시만 지진이라서 다 폭삭 망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피해를 받았죠. 근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로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시 도시가 재건되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다시금 그렇게 재건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 축적되어진 부로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 부가 축적되어져 있고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 도시인 라오디게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에 이제 가까운 곳에 어디가 있냐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라고 같이 읽으라고 했고, 또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많이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안위를 묻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교회인데 그럼 당연히 이 교회가 당연히 규모도 있을 것이고 또 풍요로웠으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어느 정도 부유함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진 않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한 가지가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라오디게아 이 도시가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큰 도시이긴 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뭐냐면 이게 높은 고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는 게 뭐냐면 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강이 흐르지만 이 강은 계절에 따라서는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강물이기 때문에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 데나즐리라고 그 라오디게아 한 거리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이제 관을 만들어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데, 이 데나즐리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고, 골로새는 좀 아주 신선한, 아주 그래서 시원한 물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 중간에 데나즐리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다시 한 10km 정도 이제 라오디게아로 식수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물이 항상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 때문에 이 미지근한 물을 여기에서는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이 차갑잖아 미지근하니까 난 토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단순히 이 미지근한 물이 여기에서 뭐 나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신선한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관을 통해서 물을 끌고 와서 식수를 하고 그것이 미지근한 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모습이 이제 라오디게아의 모습 속에서,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치료제로 쓰기도 하고 아예 시원한 물은 여름이나 이런 데 아주 갈증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아주 미지근한 물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서
뭘 보여주냐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는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뭐냐면 보통은 이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라오디게아에는 그 물을 신선하게 아주 좋은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발굴된 그 이제 현장 속에서 그걸 보는데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 로마에서는 저녁 식사나 이럴 때 식사할 때 뜨겁게 데운 포도주를 먹었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고 시원한 포도를 마신 게 아니라 좀 이제 데운 따뜻한 포도주를 마셨고 그 다음에 때로에 따라서는 좀 값비싼 여름같이 더울 때는 이제 짜게 먹는 아주 좀 비싼 와인, 그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대 문헌에서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토하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이 지역에 있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의 어떤 해석보다도 어떤 그런 문화적인 또 그 상의 배경적인 어떤 그런 지식 때문에 이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 편지를 받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제 독자들이, 그 수신자들이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를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뜨겁기를 원하세요? 차갑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 뜨거워야 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차가운 건 좋지 않은 거야, 미지근한 건 좋지 않은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너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말과 약속에, 그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라오디게아가 풍요롭다면 당연히 상업이 발전되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그 경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가치를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당연히 여기에뿐만이 아니라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그 안에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혼합되어진 종교 속에 당연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기 라오디게아는 어떤 지경이었냐면 원래 라오디게아의 그 토속 신앙에 믿고 그러니까 섬겼던 신은 누구냐면 멘카쿠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멘카쿠라고 하는 주신을 섬겼는데 이제 헬라 문화와 접목이 되면서 이 멘카쿠를 어떻게 끌어 바꿨냐면 제우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라우디케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우스 신으로 이제 같이 눈곱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기독교 믿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합되어진 신앙과 합쳐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부림치고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 라는 것은 너희들 나를 믿는 내 백성, 내 자녀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우리 대답할 때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17절의 말씀처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는 부요한 자야, 우리는 부요해,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왜? 우리는 부유하잖아. 왜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없잖아.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실상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실제로 가난해. 너희들은 실제로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부요해, 모자란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신앙 자체를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지금 세상과 예수들을 믿는 믿음 사이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왔다 갔다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여기에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양다리,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서론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서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워지기를, 복음을, 왜? 그 고고함이 그 안에서 무엇이 증거되냐? 복음이 그 속에서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고한 자들입니다. 고고하다라는 것이 교만하거나 오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신앙의 가치가 분명히 그 안에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짓밟는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내 신앙을, 내가 밥 한 번 더 잘 먹기 위해서 내 신앙을 팔아버리는 자리로 나가지 않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도 라오디게아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바가 뭐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원래의 자리로, 원래 있어야 할, 그래서 원래 바라봐야 할, 원래 그래서 가야 할 길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눈에 좋은 약이 있어, 우리는 섬유 아주 좋은 옷감을 만들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지만, 실상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가난해서 벌거벗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놓은 그 안약이 있지만 너희들은 눈이 지금 먼 소경이 되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하신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 권면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 금을,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져라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 순전함의 온전함을 가지고 다시금 그 순전한 연단받은 신앙으로서 서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라는 거죠. 너희의 부요함, 너 부요해? 그럼 그것을 사서 진짜 부요함을 누려. 너희 눈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들 지금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흰 옷이냐면 라오디게아에서 특산품으로 나오는 옷감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흰 옷을. 그리고 흰 옷은 뭐예요? 성경에서 흰 옷은 순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으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 그것을 사. 근데 그걸 누구에게서 살 수 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 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어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를 더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불신자에게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 구조상 이렇게 한번 본다면 이게 불신자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불신자들에게 이 얘기가 필요 없냐, 뭐 그건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어진 게 어디냐면 아가서 말씀이에요.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5장 2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표현들이 굉장히 애절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토하여 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문을 들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해서 이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책망은, 결국 그들을 향한 책망은 무엇이 되냐면 사랑의 부르심인 거예요. 원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나의 부름을, 내 그 애달픈 그 사랑의 외침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과 이 종말적인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나의 부요함과 나의 잔치 안에 너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건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얘기를, 음성을 들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라오디게아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도 듣지 않고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7교회의 그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오고 계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능력이며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죠. 왜요? 지금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뜨겁다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을 보면, 또는 정말로 냉철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남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자신,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설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외치시며 권면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